그동안 6주에 걸쳐서 구원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7주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엔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죄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겠다는 결단과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운이가 되게 은혜로운 모양이에요 오늘은. 구원의 의지, 구원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제 죄를 버리고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야지, 사람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요, 속죄요, 사죄입니다. 구속이요, 속량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 그 방법은 가장 특이합니다. 십자가, 저주와 형벌, 그리고 저주스럽고 남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고, 주님은 그 길을 열어두시고 부르십니다. 이 길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를 때에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새로운 회개와 결단의 삶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혹시 이 구원의 길을 모를까봐 이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찾아올까봐 주님께서는 불러주시는데, 이 부름은 각 사람들에게 내적인 부름과 외적인 부름으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수도 없는 외적인 부름 속에 내가 성령의 내적 부름 속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응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살 동안에 점점 더 성스러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누었던 성화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화의 삶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를 오늘 이제 결론을 낼까 합니다. 성화를 지향하는 삶이 무한정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단계를 끝맺을 때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영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의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었고,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많이 가졌지만 본인이 다 거절하고 선교와 섬김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주로 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한국도 아닙니다. 중국 땅에 가서 중국인에게 그 섬김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균의 침투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지고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목사님이 섬기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국인 문둥병자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서 그 병상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곧 이렇게 더러운 몸을 했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문드러지고 온통 흠을 뿌린 모습으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똑같은데, 이게 이 나병 환자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온갖 죄와 온갖 사악함과 온갖 부족함에 얼룩져 있는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니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문둥병자가 다시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 가서도 지금처럼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육신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누구든지 천국은 못 갑니다. 그것은 이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일까는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쪼그란 할머니의 모습으로 갈지, 병들고 나약한 모습으로 갈지, 그것이 우리는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욕성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형제님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분이 또 질문합니다. 돌아가실 즈음에 참 궁금한 것도 많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천국 오셔서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거룩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외모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변화 때문에 속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문둥병자가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개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시작하여서 저 천국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완성될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갖 세상의 사악한 것들에 찌들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젊다, 늙었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있는 왜곡된 외형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이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가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곧 영적인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을 갖고 있죠. 별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면 부활한 몸이 어떠할지를 설명합니다. 이 부활한 몸이 어떤 건지 설명한 것은 오직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을 합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부활이 없이는 우리에게 사실은 영생의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하나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부터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삶까지 연결되어 가는데 죽음이 단절시키면 끝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삶이 연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수많은 생명들의 다양한 육체가 보여지죠. 사람의 육체가 있습니다.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들의 육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9절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것을 쭉 열가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가 가치와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어찌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도 육체의 가치가 틀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싱싱한 20대 젊음이 있는 청년의 저 육체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7, 80대 육체를 똑같은 가치로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직업 속에 부분 모델을 아십니까? 머리카락만 모델하고 손만 모델하고 다리만 모델하고 거기가 특별히 이뻐서 거기만 모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 모델인데 거기에 보험을 들었답니다. 그게 혹시나 사고가 나면 1억인가 받을 수 있는 다리 모델을 보험을 들었다는데 그 다리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겠죠. 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야구 선수면 어깨, 축구 선수면 다리, 농구 선수면 손 이런 데다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험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손과 이 손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가치가 다르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하듯이 각자의 가치가 다르다면 육적인 몸과 신령한 몸의 가치는 얼마나 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육적인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육적인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의 가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42절 말씀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약점투성입니다. 죄에 물들기 쉽고 헛된 욕망에 끌려다니는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데 죄에 물들지 않고 헛된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살아난다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약해져서 저절로 골골골 소리가 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내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게 우리 지금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늘 피로에 젖어서 간 때문이야 엄한 간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육신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부활하면 더 이상 질병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피로 따위는 없습니다. 죽음도 이겨내는 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엔 뭐라 또 되어 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42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현세에서 살아갈 때 입고 있는 그 몸이고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입게 될 썩지 않을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관심을 갖고 있냐면 주 관심사가 이겁니다. 단순히 부활할 몸이 어떤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으로서 육의 몸이 있다면 그 몸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강한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삶이란 것은 바로 이 육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영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인 육의 몸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럽고 강한 영의 몸에 대한 관심이, 그 소망이 없기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산이 가리고 있다고 산 너머의 마을이 없어집니까? 우리는 단지 영의 몸이 보이지 않는다고 육에 가려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가려 있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분명히 내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병자들을 고치셨겠습니까?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저는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병 고치는 게 목적이셨다면,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야죠. 그런데 왜 몇몇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주님께서 병 고침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병 고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를 미리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저는 것이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먼 것이 없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일그러진 모습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살짝 맛배기로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영화의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그러진 것들을 올곧고 올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에 성화의 삶을 잘 살다가 이 세상 떠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계시를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 그 감각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삶에 이르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또렷하게 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닮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삶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지 아십니까? 이 영화의 소망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바로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소망이 떨어져 있어서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 육적인 욕망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세상의 욕심 속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욕심에 비굴하고 연약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초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영화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과부의 몸으로 자식들을 잘 길러냈습니다. 평생 예수 잘 믿었고 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에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말년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갑니다.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잘 길러내서 성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어머니가 늘 작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를 석달합니다. 어머니, 이 집 처분하고 큰 아파트로 옮겨 드릴 테니 이사하시죠. 구원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나는 이 집 좋다, 여기가 만족한다. 그래도 자꾸 자식들이 자기 체면에라도 옮겨주십사 구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너희가 집을 지어주렴. 동서남북에다가 사방에다가 문을 3개씩 달아주라. 그 담은 벽으로 쌓고 온갖 금칠을 해라.
그 집의 기초를 쌓되 벽옥과 남보석과 녹보석과 자수정으로 하고 12개의 문은 모두 진주로 만들어서 그 집 문으로 이르는 길마다 정금을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아놔라. 그럼 내가 들어가지.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어머니가 농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대통령도 그런 집에는 안 살아요. 그런 집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내게 마련된 집은 하늘에 그런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뭘 이 땅에서 여기서 이미 족하고 여기서 심신이 편한데 더 큰 집에 왜 가겠니? 라고 그렇게 자식들이 얘기하니 자식들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는 신앙 안에서 도도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아무리 좋은들 우리가 이르게 될 나라에서 받게 될 거기에 비하면 뭐가 귀중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덜 가지고 좀 덜 누린다고 마음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집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소망이 없기에 이 땅에서 뭔가 하나 더 좋은 것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욕심내고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목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쟁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영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영화의 단계는 구원의 마지막 순서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영화의 삶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을 하나 넘었으면 그때부터 영화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육신이 우리의 영혼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화의 삶을 시작하는 관문 죽음을 통과할 때에 그때야 영화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비록 죽음이란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과 아쉬움이 남게 마련입니다. 우리 노건사님들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과 이별해서 아쉽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두렵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없으면 절대 영화의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씨를 풀어내고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답답하고 캄캄한 공간에서 견뎌내야 고치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다시 그 고치 속에서 나와서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벌레가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나비를 봅니다. 나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비가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나비가 대답합니다. 애벌레의 생애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절실하게 날기를 소원할 때에 가능하단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단다. 겉모습은 죽어 없어지겠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삶의 변화가 온 것이지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란다. 먼저 나비가 된 애벌레죠. 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가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는 얘기를 트리나 폴러스라는 사람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다가 써놓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약간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애벌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나비의 삶은 영화된 우리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이나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영화의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간 애벌레가 화려하게 나비로 변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출생이 축복이듯이 죽음도 축복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입으로만 하는 찬송입니까? 마음으로 진정 원하시는 찬송입니까? 마음으로 이 길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하기에 험한 길이고, 그렇지만 그 험한 길을 건너야 영원에 잇대는 생명의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 얼굴 맞대고 보며 그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수고 많았다. 세상 살 때에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참 애만 있었다. 말 열심히 착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행동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 살려고 참 노력 많았다. 수고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라고 주님께서 어깨 두들겨 주시고 안아주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메어 달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권세와 부귀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맞아주실 그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다 사신 후에 인도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죽음의 골짜기 건너 천국의 문에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 7번째 영화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와 더불어서 주님 닮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저 영화의 삶의 단계 속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 열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기쁨으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소망 주시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